오늘은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5번째 시간, 말씀을 깨닫는 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나누어 설명한 그런 성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약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나는 복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결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과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또 말씀하시는 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얘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설교 서두에 제가 신약 성경의 얘기를 먼저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짧은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그야말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좋은 음식 먹고요,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거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요, 그 부자가 날마다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의 간격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를 거기서 마치지 않고요, 그 두 사람이 죽은 이후의 얘기들을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 나사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서 편히 쉬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로 살았던 그 부자는요, 음부에 가서 고난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음부에 가 있는 그 부자가 나사로가 편히 지내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생각난 게 아직도 있는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가족들이 생각난 거예요. 저 가족들은, 내 형제들은, 내 자식들은 이곳에 와서 고생하면 안 될 텐데, 여러분, 충격 속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나사로를, 당신과 함께 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가족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 고통 중에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나사로를 살려서 내 가족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자기 형제, 자기 가족들을 잘 알거든요. 웬만한 충격을 받아서는 신앙을 가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면 이 정도 충격이면 믿을 것이다, 신앙을 가질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저 얘기를 듣고 거절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부탁을 거절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사역 아닙니까? 지금 부자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구원 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선교적인 부탁을 했는데, 아니, 좋다고 이 부탁을 들어주셔야 될 텐데 왜 안 된다고 그러셨을까요?
안 된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그들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 주변에, 당신의 가족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만한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거부한다면 죽은 사람이 돌아가도 믿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적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그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 어떤 복을 기대하고 사셨습니까? 건강의 복이요, 물질의 복이요, 또 자녀의 복.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세요. 자녀의 복도 주시고요, 때로는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복입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게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말씀 들으실 때 기쁘셨습니까? 어느 날 말씀 듣고 깨달으셔서 은혜가 되셨습니까? 어느 날은 말씀 듣고 나의 죄가 보여서 회개하셨습니까?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울고 웃고 있다면 그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있다면 그게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은혜를 얻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편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복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세요. 자,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저 율법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때로는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4절부터 읽어보시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키즈를 할 때 바람이 불면 가벼운 축정이는 날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 중심에 없으면 우리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겨와 같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과 저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의 기준을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이렇게 복의 근원, 복의 이유를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과연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의 근원은, 말씀은 어떤 것의 근원인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3절 제일 첫 구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라는 이 대명사는 무엇을 받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걸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시냇가로부터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가뭄이 오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시냇가로부터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떤 상황이든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냇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은혜의 물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수분이 없으면 마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시냇가에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늘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텍사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광활한 땅의 많은 부분이 사막입니다. 그 텍사스를 운전해서 지나가다 보면 사실은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사막이 쭉 이어진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신기하게 키 큰 나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 운전하는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황량한 땅인데 이상하게 어느 지점부터 큰 나무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조금만 더 운전하고 가보니까 강이 그 주변에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락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어떻게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그곳 주변에 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 큰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설 수 있습니까? 은혜의 시냇가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은혜의 시냇가에 여러분과 제가 심기워지면 반드시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같이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어느 날 미국 교회 청년들이 저에게 자기들의 어떤 고민을 좀 상담하기를 원해서 같이 제가 그 미국 교회 청년들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간 청년들인데요. 그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오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 미국 청년들이 와서 직장 생활 어렵다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무슨 권면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미국 청년들이 와서 자기들의 그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도록 떠올리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동안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이 얘기가 끝난 이후에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얘기하며 그 청년들에게 얘기해줬습니다. 얘기 중간쯤 됐는데요. 이 청년들이 노트를 꺼내서 적기 시작하더라고요. 1시간가량 얘기하고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모임을 기도하고 마쳤는데 여러분 이 미국 청년들 얼굴에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 고민하던 청년들의 얼굴이 아니고요. 웃음이 가득한 얼굴이 되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청년들은 저와 언어도 달라요. 그 청년들은 저와 문화도 다른데요. 제가 미국 직장, 미국 사회의 문화를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장벽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청년들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청년들이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어떤 미국 청년들은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몇 주간 저와 성경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청년들은 결혼하는데 제가 결혼에 제가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세상에 흔들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서실 수 있겠냐고요. 말씀의 시냇가에 있으신 그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 여러분과 저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요. 왜 말씀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가? 말씀은 열매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열매의 근원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생명의 근원이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열매의 근원입니다. 자, 1편,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채운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물을 공급받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은혜의 시냇가, 말씀을 공급받는 여러분과 제가 자라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만, 수분만 공급받는다고 다 열매가 맺어집니까? 다른 작업도 하나가 필요한데요. 그 다른 작업은 바로 그 무성한 가지를 쳐주는 그 가지치기입니다. 그 무성한 가지를 쳐줘야 열매가 더욱더 맺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저희 집 뒤에 생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오이를 심었습니다. 누군가 그 오이를 주셔서 뒷마당에 오이를 심었는데 여러분 날마다 물을 주고 나니까 정말 오이의 잎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작은 그 오이 열매들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잎이 커지고 잎이 푸르러지면 오이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물을 잘 줬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장모님, 한국에 계신 장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오이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키웠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신 저희 장모님이 알에서 몇 번째 단까지의 잎은 다 잘라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잘라줍니까? 이미 잎이 크게 자랐고요. 그 잎 주변에 작은 오이들이 많이 맺혔더라고요. 제가 일찍 들었다면 뭐 작은 거니까 이미 따줬겠지만 이미 잎이 커졌는데 그걸 어떻게 따줍니까? 그런데 장모님 그걸 꼭 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아래 큰 잎들을 다 따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오이가 이 식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올라가서 잎도 커질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에도 우리 인생에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을 줘야 될 뿐만 아니라 무성한 가지를 때로는 쳐줘야 되는데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그 가지들, 사실은 악한 생각과 악한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쳐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 인생의 가지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지를 어떻게 쳐야 될지를 저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바로 앞구절은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게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서로를 바라봐도 우리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저를 비추어 보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때로는 나의 악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무성한 가지들,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잘라낼 수 있게 됩니다. 역으로요,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추어 보시지 않으면 그 무성한 가지가 다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 많은 가지들을 잘라내고 그래서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본이 되는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요시야 왕은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인 질서를 다시 회복시킨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어느 날 이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성전을 보수할 것을 명령해요. 아마 성전의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무너져 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하는 첫날 하다가 그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를 성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보라고 얘기해요. 이 신하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두루마리, 그거 사실은 성경이거든요. 그것을 읽기 시작하는데 요시야 왕이 울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눈물 흘린 게 아니고요, 가슴을 치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까지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감동적이었을까요? 뭔가 찔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악함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악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을 비추어 봤더니 우리의 악함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으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킨 저 요시야 왕은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 선한 왕, 훌륭한 왕으로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공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 요시야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소유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즐거워하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왜 이 말씀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씀은 형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은 형통의 근원입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육신의 삶에도 우리의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형통함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 뭐죠? 막힌 담이 헐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큰 대로를 만나면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저 형통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능력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유리한 조건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 인생에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첫 주 신년 주일에 제가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첫 주 첫 번째 설교 드리면서 여기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든든히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저 기업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 주시는 모든 것이 기업이에요.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혹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저 모든 것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저 기업이 있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뭔가 이 환상 속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인데요.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동물들이 환상 중에 보이면서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당연히 율법에 철저한 베드로는 왜 이 부정한 것을 내가 먹습니까? 안 됩니다. 거절해요. 몇 번 이런 환상이 있고 거절하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 그때 갑자기 자기 집을 누군가 찾아와요. 얼른 문을 열었더니 누구냐면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청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 둘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부정한 것을 나는 안 먹는다고 계속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거부하느냐,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여러분 그 찾아온 그 사람들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이방인의 집에 가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서 그 자리에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니까 그의 사역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방법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행복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겠습니다. 어느 해운회사에서 무선사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해운회사는 바다에서 무역하는 그것으로 이익을 얻는 회사 아닙니까? 무선사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큰 바다에 나가 있을 때 어떤 무선 신호를 통해서 조난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이 무선사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해운사에는 무선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1차 시험, 이론 시험에 필기 시험에 합격한 20명이 어느 날 면접을 보기 위해서 그 면접 장소에 다 모였습니다. 수명의 사람이 그 면접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일인지 1시간이 지나도록 면접자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면접을 시작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아주 좋은 면접실에 음악만 틀어주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다들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며 있는데 같이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면접실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아직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면접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 청년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 면접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의아해합니다. 10분 지나 그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웃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나오면서 자기 합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이 19명의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처럼 나도 여기 똑같이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잘 들어보니까 그 음악 소리에 뚜뚜뚜뚜뚜 하는 그 모스보 같은 신호가 들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들어보니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면접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런 얘기였다. 그래서 그 청년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운회사에 무선사 뽑는 아주 기발한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이 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음악들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좋은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